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살폈는데 오늘도 역시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또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요약한 내용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먼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기능, 또 성령의 오심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4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인식의 영으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 다 기억나게 할 거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이긴다, 율법을 성취한다라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과 에스겔 36장 있죠. 성령의 법에 따라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고 죄를 이겨나간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도 보면 새 마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해주실 거다라고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기도하려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모르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뭐 죄를 지을 때가 있겠지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지옥 가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인으로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단들이 이런 거 많이 질문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좀 당황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공동체를 든든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들이 각 은사를 발휘하여서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는데 그 역할을 성령이 오셔서 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까운 사람들, 자기가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마음이 불편해요. 이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이 사람 전도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여서 작전을 짜게 만들죠. 어떻게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성령의 기능이 있죠. 물론 많이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만 좀 생각을 해봤고요. 성령의 오심의 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새 시대의 시작이에요. 구약 언약의 성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새 시대가 오면 메시아가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새 시대가 시작된 거죠. 우리는 이미 새 시대가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새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의미를 설명해 드렸죠.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 받을 때가 한 50일쯤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하필 이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새 인류의 시작이죠. 여러분 창조 때에 아무 의미 없는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새 인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예배의 시작, 바벨의 역전 현상이다라고 했는데, 바벨탑 때문에 모든 언어가 흩어졌죠. 언어가 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각 나라마다 모든 언어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 나라, 각 민족이 자기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진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복습하는 효과로 제가 오늘 살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새 시대가 열렸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그래요. 오순절날은 어떤 날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 아침 9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에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근데 9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9시. 그러니까 제3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에 때가 제3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3시는 오전 9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3장에도 가면 제6시에 기도 시간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3, 6, 9시에 기도를 하는 시간이니까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10시나 11시 아니면 오후 2시나 4시 이때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왜 3시에 보내주셨을까? 아침 9시에 보내주셨을까?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성령 임재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3시에 이제 성령이 임하였죠. 그래서 막 15개국 언어로 방언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막 웅성웅성하고 집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베드로가 파악하고 지금 이 성령 임재는 실내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온 집에 가득하더라. 2장 2절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실내죠, 실내. 그런데 사람들은 실외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 바깥에 나가서 이거 이제 좀 상상할 수 있죠.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신데 귀를 기울입시다.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 때가 제3시니 아침 9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 13절에 새술에 취하였다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기가 밝았던 것 같아요. 바깥에서 야, 이 사람들 새술에 취했네, 술 취한 사람들이야, 이런 말을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야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누구 있어. 우리나라도 그렇죠. 낮에 술 마시는 사람 잘 없어요. 낮에 술 마시면 부모도 못 알아본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낮에는 술 안 마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야, 아침에 무슨 술을 마시냐. 이것은 너희가 보기에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사건이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17절에 보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이 이 예언을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내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근데 성경은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말세 그러면 마지막 때를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말세, 많은 사람들이 야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말세의 개념은요 타임 포인트가 아니에요. 즉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피리어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말세의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새 시대는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 기간이 드디어 도래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게 성취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 젊은이, 늙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예언과 환상과 꿈이 중요해요. 요 세 단어가.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집대성되기 전에, 성경이 66권으로 완전히 모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던 계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꿈과 예언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걸 봐요. 근데 유대인들은 못 먹는 음식 있죠? 그게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요. 못 먹겠습니다. 야, 내가 먹으라 근데 네가 왜 안 먹냐? 이거 우리 부정한 겁니다. 아니, 내가 먹으라 그러면 괜찮아.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방인이었던 코넬리우스, 로마 사람이죠. 코넬리우스 집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사도 바울도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이제 터키 동부 쪽이죠. 거기 전도 거기에서만 머물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여자가 불러요.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건너가게 됩니다. 환상이 있죠. 꿈이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성경이 집대성되고 나서는 66권으로 모아지고 나서는 더 이상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계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이단으로 다 빠졌어요. 성경 66권의 통일성과는 멀어져 버린 환상과 꿈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꿈에 뭐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 뭐 환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 뭐 그런 교주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다 사이비들이에요, 사이비들.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막 문제 일으키는 사이비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뭐 환상을 봤다, 뭐 꿈을 꿨다, 뭐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해석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집대성되고 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신 후 2000년 동안 성경을 바르게 쭉 해석해 놨어요. 그걸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이 배우고 목사님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거부하고 자기가 꿈에서 본 거 이야기하고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의 한 부분이죠. 미래를 설명하는 건데 이런 기록된 계시의 예언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언을 하죠. 어떤 예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예언이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 다 예언 아닙니까? 근데 이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불러놓고 너 미래에 뭐가 되라, 너 미래의 선교사 되라, 너 미래의 목사가 되라, 너 미래의 교수가 되라, 너 미래의 선생님 되라, 너 미래의 뭐 되라, 뭐 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무당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무당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미래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신 거죠.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 잘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실수할 때 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그럼 그때 하나님 우리 버리십니까?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15년 전쯤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IVP 출판사에서 나온 교회라는 책인데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한 교수님 책인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시는데 다 완벽하게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하여 가장 좋은 길로 그 사람을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기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신다. 에드먼드 클라운이 교회 10장 교회의 양육 파트,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그게 안 돼요. 그죠? 마음으로도 짓고 말과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죄를 지어도 괜찮네,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해 주십시오, 그렇게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양육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예언 파트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해요. 근데 그 유혹을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을 안 치고 궁합도 안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렇게 새해가 되면 점치러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또 이름 짓는 거, 자식 이름 짓는데 철학관 가서 이름 짓고 사주팔자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방 종교에 있는 운명론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언은 성경에서 벗어난 예언은 절대로 추구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것은 성경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누가 예언 받았다, 누가 꿈을 꾸었다, 누가 환상을 봤다, 쫓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유명한 옛날 신학교 출신 분인데, 신학교 교수까지 하셨던 분인데, 인도 가서, 하필 왜 인도로 가는지 몰라요. 인도 가서 명상하는 중에 천국 보고 왔대요. 가짜다, 이 사람 가짜다.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도 이상한 거 보고 왔다 그러면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다 가짜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들 읽어봤는데 말도 안 돼요.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런 책들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환상과 예언과 꿈, 이런 것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수단으로 나타내는데 이제는 없어요.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요엘의 예언이, 요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예언, 환상, 꿈, 성령의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계시를 깨닫게 된 것이지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제 18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 표현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이게 그렇지, 남자 여자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유대교 안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회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자들은. 그런데 성령을 여자에게까지 부어준대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까지 부어주고 종에게까지 부어준대요. 종에게까지. 이거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민족과 계급과 또 성별을 초월하여서, 나이를 초월하여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이미 요엘이 구약 성경에서 다 이야기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19절과 20절인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되는데, 기사와 징조와 피, 불, 연기,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면 불꽃이 막 튀죠. 불. 그 다음에 불이 나고 나면 뭐가 생겨요? 연기가 생기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영상이나 이렇게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피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 불, 연기는 전쟁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이 전쟁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가?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한 가지는 영적인 전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거를 3차 대전이니 이런 걸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지금 앞에 꿈, 환상, 예언이 성경을 통해서 완성된 것처럼 역시 여기 나오는 피와 불과 연기도 전쟁은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했는데, 아마겟돈 제가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문화 사이의 싸움,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말세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전쟁,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근데 말세가 기간이 어떻다고요? 초림부터 재림까지라 그랬죠. 그러면 말세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전투가 시작됩니다. 어떤 전투요? 죄와 싸우는 전투. 옛날에는 죄와 싸워 항상 져서 죄를 지었죠. 이제는 죄와 싸워 이겨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심판을 받죠. 세상은 성령이 없는 자들은 다 심판 아래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어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형벌에서 면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밑에 이제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하고,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도 다 전쟁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연기가 자욱하면 해가 가리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연기가 자욱하거나 공기가 안 좋은 날, 그 과거에 이제 미세먼지 아주 심한 날, 코로나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졌는데, 미세먼지 심한 날에 밤에 달을 보면요, 달이 빨간색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가운데 밤이 되면 연기가 자욱하고 하늘을 보면 달이 핏빛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전쟁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치열함, 뭐 이런 것들 표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판이 있지만 놀라운 것은 21절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는 이런 묘사들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제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면, 뒤에 뭐 나사렛 예수에 대한 기사, 표적 이런 게 나오는데, 못 박아 죽으심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셨고, 죄 없으신 상태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은 오늘날에도 있지요. 오늘날에도 대속 제도는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자녀가 옆집에 차 아니면 창문을 깨트렸다, 차문을 깨트렸다, 차를 이렇게 그었다, 그러면 그 누가 갚아줍니까? 요즘은 이제 차 문을 긁으면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해주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험회사에서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 옆집 창문을 깨트렸는데 누가 지불해야 돼요?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그걸 지불합니까? 공놀이 하다 깼는데 애들이 아르바이트 해요? 아니죠. 부모가 그 값을 치러주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의 죄의 형벌을 대신 치러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적도 많아요. 저도 어릴 때 사고 치면 부모님이 가서 제가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가서 머리 숙이고 잘못했다 그러고, 제가 잘못했는데 누나가 대신 범칙금 내주고 막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대속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었어요. 다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죄 용서함을 받고 형벌에서 면제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2000년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처럼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 개념이 아니고, 이 사회 속에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유대교와 단절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것은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죽었죠. 사도 야고보도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40명이 금식하면서 죽이려고 작전을 짰다니까요. 암살단을 계획했죠. 그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이 표현 속에는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로마 사회 속에서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줍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은 원형 경기장에 잡혀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든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면 단순히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결코 단순한 문제는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이 사회생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0%밖에 안 돼요. 5천만 명 중에 한 500만 됩니까? 300만은 허수예요. 요즘 통계청에서는 800만이라 그러는데 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줄어들었죠. 그러면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90% 이상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속사회에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예배를 왜 드리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한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받는 그런 예배지 이 한번 드린 것으로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어떤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일부터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뭔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조금씩 거룩하게 사시면 됩니다. 지난주보다 이번주보다 다음주 조금 더 거룩하게 사시면 돼요. 주를 믿는다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근데 이거는 뭐 조건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뭐 조건이 특별히 없습니다. 뭐 잘생겨야 예수님 믿게 해준다든지, 뭐 그죠, 키가 커야 성령이 임한다든지, 뭐 그러면 그런 조건은 없어요. 누구나, 어느 누구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지만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2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거기 앞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 있을 때 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야, 너희도 예수님 다 받지 않느냐? 지난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 기적 베푸시는 거, 사역하시는 거, 말씀 전하시는 거 다 들었지 않느냐?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23절에 보면 너희가 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이게 대단한 사건인데 대단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오순절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사람들 불러놓고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근데 설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예수님 봤지? 예수님이 놀라운 사역하는 거 다 봤지 않느냐? 그치? 50일 전에 봤잖아. 60일 전에도 봤고 1년 전에도 봤지? 너희가 그 예수님 죽였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다 살인죄를 저질렀다. 너희 다 살인죄를 저지른 공범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왜냐하면 불과 50일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니까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죄 지은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지만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요, 베드로도 이렇게 변하고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 죄를, 살인죄를 저지른 이 사람들이 놀랍게 회개를 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처럼 이 성령의 오심의 의미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오늘날 이 동산교회 21세기 교회로 세워진 우리 동산교회 위에도 이런 동일한 의미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요, 바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부분이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 순종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또한 성령은 오셔서요,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이 시대의 죄악과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번 한 주간도 거친 광야의 인생 사시는 거 다 압니다. 하나님도 다 아세요. 얼마나 한 주 동안 힘드시게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거친 인생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삶을 잘 살라고,
또 성령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회 곳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담대히 사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구약에 약속된 새 이스라엘, 또 새 생명, 또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고 또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죄의 형벌에 대신하여 죽으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잘 서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